네, 오늘 어린이 주일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미 기도 때도 또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 안에 점차 그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어져가는 어린 아이들, 특히 우리 자녀 세대를 생각하며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부모 세대로서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마음을 새기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 대상에게 복합적으로 적용되어질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첫째로는 우리 각자의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둘째로는 부모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며, 셋째로는 교회 안에서 말씀 맡은 청지기들에게 주시는, 말씀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첫째로 천국에 속한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누가 더 큰 자냐, 누가 더 귀하고 누가 더 높은 자냐라고 하는 논쟁을 벌였던 제자들을 향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에 앞서 이 사건의 내용과 오늘 본문의 사건의 내용은 모두 공관복음 전체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사건들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의 모습과 어린아이의 모습 간에 얼마나 많은 유사점들이 있으며 성경이 그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어린아이의 가치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13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처럼 어린아이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나오는 부모들을 꾸짖기까지 하였다라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 이 모습에 대해서는 뒤에 좀 더 깊이 있게 다루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그런 깨달음에 무지한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어린아이와 천국 백성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 15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한다면 나타내게 될 수밖에 없는 천국 백성의 본연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받들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은 원문의 표현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오해가 될 수 있는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문에는 받다, 받아들이다 라는 의미의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받들다라는 의미는 사실 좀 높이다, 이런 의미의 뉘앙스로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지만 원문의 어떤 뉘앙스는 그저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는 것, 그런 의미의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의미의 말씀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앞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백성과 어린아이 사이의 유비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어린아이의 겸손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부모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어린아이의 순수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자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천국 백성의 본연의 모습에 대한 진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본질적으로 첫 번째로는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이나 주변에 어린 아이가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린 자녀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든지 다
어른에게 혹은 부모에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 우리의 타고난 악한 본성과 자아 때문에 내가 하겠다, 내가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고집을 필 때도 있긴 하지만 금세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고 얼마 가지 않아 다시금 어른에게, 부모에게 자기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요청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린 아이들은 아무런 거리낌이 있지 않습니다. 제 자녀들만 하더라도 사소한 것들을 부탁하는 것에서부터 심지어는 볼일을 보고 난 이후에 뒤처리를 하는 것까지도 요구함에 있어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 아이들의 그러한 모습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은 다른 이들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 쓸모없고 쓸데도 없는 자존감과 자존심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대접받기를 원하고 상대방 앞에 자신의 부족과 연약을 드러내거나 인정하기를 싫어하며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조차 대단한 것 외에는 구할 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 어떤 거창한 것들에 대해서만 요구하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아주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고하고 의뢰하는 그런 자녀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지만 될 것입니다. 마치 내가 엄청난 물질의 부를 축적을 해서 내가 어떤 거창한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루에 먹고 사는 문제들, 정말 하루의 작은 그 순간순간들 가운데 결정해야 되는 순간들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시고 바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실제로도 우리는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 또한 명심해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단 하루의 삶이라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당연히 아니라고 그 마음 가운데 대답을 하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불과 어제의 나의 삶을 한번 더 곰곰이 생각해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어제 하루의 삶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하루를 마무리했는지 아니면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당연히 의뢰의 하루가 끝나고 또 새 하루가 시작될 것을 생각하며 하루를 마감했는지를 한번 돌이켜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도 이천에서 큰 화재 사고가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그 날이 자신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출근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숨쉬며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우리의 어린 자녀들과 같이 사소한 일들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록 우리 자녀들과 같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마땅히 감사하지 못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범사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고 의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며 그것 자체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본연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아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또한 신뢰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앞서 이야기한 것 아이들의 특징들 가운데 순수함에 속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를 비롯한 요즘 부모님들은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조금만 커도 부모를 못 믿고 의심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사실 어린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부모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모가 감당할 수 없는 요구조차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요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도 저희 딸이
부모가 들어줄 수 없는 엄청난 요구를 막 하면서 당연히 부모가 그걸 해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요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자신의 아빠와 엄마는 모든 일이든 다 해줄 수 있는 슈퍼맨과 원더우먼 같은 그런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또한 우리를 향해서 그와 같은 전적인 신뢰를 요구하고 있으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를 우리는 꼭 깨닫고 마음에 새겨야지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적으로 부모를 신뢰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한 자녀를 양육해보는 경험이 있어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빠들이 흔히 자녀들과 하는 장난들 가운데 하나가 높은 곳에 있는 자녀들로 하여금 그 부모에게 자신에게 뛰어내려 보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녀가 자신을 믿고 높은 곳에서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부모의 품에 안기는 것을 경험해 보신 분이라고 한다면 자녀가 그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 자체가 그 부모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를 충분히 공감할 수가 있을 것이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어떤 의미와 가치가 되는지 또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막 기어다니기 시작한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높은 곳에 투명한 유리를 깔고 반대편에서 엄마가 아이를 오라고 부르는 그러한 실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자녀를 부르지 않을 때에는 하나같이 자녀들이 엄마 쪽으로 몸을 움직이지 못했지만 엄마가 애정어린 목소리로 자녀를 부르기 시작하자 모든 아이들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그 유리를 통과해서 부모에게로 기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엄마의 부름에 응답하여서 그 유리를 건너 엄마에게로 기어간 것은 그 어린 자녀가 어떤 학습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도 아니고 그 아이에게 어떤 결연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의 모습도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엄마가 부르니까 가야지 라는 생각으로 간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는 너희들이 꼭 엄마에게 가야 된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이 기어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린 자녀들이 그 유리를 통과해서 그 부모에게 걸어가게 된 것은 그 아이에게 본래 속한 타고난 본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거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지 못한다라는 것들 둘 중 하나이거나 혹은 그 두 가지 모두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무소부지하시며 언제나 내 삶 가운데 또한 나에게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렇게 우리 입술을 통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분명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우리의 의지나 어떤 학습되고 훈련된 모습을 통해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향해 기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던지어 내어 맡기고 있다는 것을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이 말씀은 부모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것은 당시에 존재했던 하나의 관습적인 행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이나 혹은 랍비 등에게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가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그렇게 이 부모들도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축복을 받게 되기를 원함으로써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뒤에 천국 백성에 대한 말씀에 묻혀서 그리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당시 유대 부모들의 이 열심에 주목해야지만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데리고 오매라는 이 표현은 원문에는 미완료형의 문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제자들이 심지어 꾸짖기까지 할 정도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반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의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끊임없이 데리고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 대한 확신과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있어서 이곳으로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자신의 자녀 또한 그런 대단한 사람에게 축복을 받게 하고자 하는 열심으로 이곳에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당시 그 부모들에 비해서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의 정도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하나님 자신이심을 다 알고 있는 자들이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힘과 소망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당시 이 부모들의 열심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열심으로 예수님 앞으로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기 위해 애써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시의 유대인 부모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았음에도 알지 못했음에도 그저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열심 하나만 가지고서도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서도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기 위해서 이와 같은 열심들을 나타내 보였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 나오는 데 있어서 이러한 열심들을 나타내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어린 나이부터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많은 신앙인 부모들이 열심을 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교리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것은 좀 더 큰 후에 가르쳐도 늦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차일피일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미루게 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일상에서의 삶에서는 조기교육의 예찬론자가 되어서 어린 나이부터 영어를 가르치고 아이의 장래에 좋다 여겨지는 각종 교육에 열을 올리기 바쁜 것이 오늘날 많은 부모들의 현실적인 모습인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 우리 자녀의 평생의 삶을 보장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이다라고 정말 진심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얼마 전에 뉴스에서 송도에서 있었던 중학생 친구들의 성폭행 사건이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남양유업의 가문에 자녀가 마약의 사건으로 입건되기도 했고 국회의원의 아들, 재벌 가문의 자녀들 가운데 소위 유명하고 잘 나간다라고 하는 집안의 자녀들의 문제가 계속해서 연달아 사회 뉴스의 면을 장식하게 된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유명한 뛰어난 교육들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들을 저지르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자라난 환경이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 것만 못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그와 같이 잘못된 길로 빠져든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 우리의 앞날을 보장해주는 것은 돈도 아니고 세상에서의 뛰어난 교육도 좋은 삶의 환경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러한 세상에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도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에 새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녀들을 예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이끄는 부모의 지혜와 열심이야말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우리 부모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강압적으로 자녀들로 하여금 예배드리게 하고 말씀을 보게 하고 기도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것이 심지어 내 자녀일지라고 할지언정 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 복음의 말씀들을 전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지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할 가장 최적의 시기는 어린아이의 때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때, 부모의 말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때가 바로 우리 자녀의 신앙교육에 있어 가장 최적의 시기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다른 그 무엇보다도 그들의 어린 때부터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늘 기도하고 지혜롭게 자녀들을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이 말씀은 말씀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3절과 14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주일학교라고 하는 형식이 자리 잡게 된 것은 사실 그리 오랜 시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본래 전통적인 예배의 모습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전통적인 질서고 원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일학교가 시작된 계기와 목적이라는 것은 사실 오늘날과 같이 예배 자체를 아이들끼리 따로 모여서 드리게 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어린 아이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라는 사실 또한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주일학교가 별개의 하나의 교회인 것처럼 여겨지고 아이들은 그곳에서 별도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일반적이고 당연한 것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공예배 자리에서의 아이들의 위치는 교회 안에서 점차 사라져갔고 아이들은 그저 예배 분위기를 소란스럽게 하는 존재 정도로만 여겨지게 되고 만 것입니다. 마치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당시의 제자들과 같이 어린 아이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선포되는 그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식의 그저 그 자리를 소란스럽게 하는 귀찮은 존재라는 식의 인식이 오늘날 교회 안에 팽배하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아이가 떠드는 소리가 조금만 들려도 어른들은 불편한 기색을 여과 없이 드러내며 아이의 부모에게 온갖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천국 백성들의 특성을 설명하시기 위해 아이들을 빗대서 가르침을 전하신 것이기는 하지만 그 어린아이 자체를 귀하게 여기셨다는 사실 또한도 우리는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어린아이들의 접근을 막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14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노하시기까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노하셨다라는 표현도 원문의 의미를 잘 살려주는 의미의 번역은 아닙니다. 원문에는 이 표현이 슬퍼하다, 탄식하다라는 의미의 표현으로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뿐 아니라 어린아이 자체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에 대해서 이미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설명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그 말을 언제 들었냐는 듯이 당시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어린아이들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고 대하는 모습들을 바라보시며 탄식하시고 슬퍼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할 때 세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존재,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존재라고 여기고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미성숙하게 여기고 한 사람의 성도로 여기지 않는 그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많은 시간과 정성을 기울여 그곳에 머무르시며 일일이 그 하나하나에게 안수하시고 일일이 축복을 해주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의 온전한 영혼으로 대하며 귀하게 여겨주셨던 그 어린 아이들의 공예배 자리에서의 그들의 자리를 사라지게 만든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목사와 오늘 말씀에서 같이 예수님의 일에 수종둔다라고 하는 말씀 사역자들이라는 사실이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이다라고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 안에 공예배 자리에서 배제된 그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같이 분명 또 슬퍼하고 탄식하고 계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초기에 주일학교가 만들어진 의도는 아이들이 그 수준에 맞는 신앙교육을 잘 받아서 온전한 신앙인이 되게 하기 위한 선한 의도의 출발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한 의도로 시작한 그 주일학교라는 제도가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공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질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가진 그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야지만 될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 어린 자녀들도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집중해서 듣는 우리보다도 더 순수하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기도 합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신앙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가장 잘 새겨지는 때는 어린아이의 순수하고 겸손한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 교회의 예배 모습은 다소 어수선해 보일 수 있지만 어른들만 모인 가운데 잘 정돈되고 거룩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드려지는 그 어느 교회에서의 예배를 못지않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큰 기쁨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어린 자녀들이 예배 시간 가운데 방종하도록 방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인지 끊임없이 가르치고 타일러야 되겠지만 때로 그 가르침과 타이름에 따르지 못해 소란스럽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기다려줄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 것이지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 자체를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교회에서의 어른들의 역할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소란한 우리 교회의 이 예배 모습 속에서도 그래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는 우리 친구들을 생각하며 늘 감사함 가운데 아이들의 손을 함께 잡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하지만 많은 생각과 행함이 뒤따라야지만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순간 철이 들고 어른이 되었다라는 미명하에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점잔을 빼고 구해야 될 것들을 구하지 않고 나 자신을 과신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과 겸손함을 가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자리한 위치는 이혼에 대한 말씀과 영생에 대한 가르침의 말씀 사이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영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 결혼이라는 가르침과 영생에 대한 가르침 사이에 이 밀접하고도 긴밀한 관계의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으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 가정 안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의 부모와 자녀들 사이의 관계가 우리의 영생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또한 갖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이라는 과정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을 경험하고 그러한 결혼의 제도를 통해서 시작된 가정 안에서 출생된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혼과 가정과 자녀 양육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영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참된 대답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혼과 어린 아이들과 영생으로 이어지는 이 일련의 가르침의 말씀들은
본질적으로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논리적인 순서 가운데 배열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주목해서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하고도 겸손한 신앙인이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이룬 가정 안에서의 자녀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온전히 깨닫고 그 있어야 될 자리인 예수님 앞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바른 신앙인들이 모인 교회는 결코 어린 자녀들의 예배 자리에서의 소란스러움을 귀찮거나 불편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감사의 제목과 기도의 제목으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의 이 말씀이 각자의 형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과 속한 교회 안에서 자녀들을 바른 신앙으로 잘 양육함으로 아이부터 장년의 성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의 순수하고도 겸손한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바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